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20세의 젊은 여자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 한국이 아주 굉장히 소란해졌습니다. 이 선수가 어릴 때부터 그 경기에 선수로 훈련을 받았는데 코치나 감독한테 너무 맞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20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다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아무리 선수가 경기도 중요하고 실격도 중요하고 그게 자기 생계하고 관계된 것이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 맞고 때리면서 살면 이게 아프다는 느낌이 아니라 인격에 고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렇게 더 이상 맞고는 운동을 못하겠다. 여자 선수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도 좀 이걸 해결해달라고 진정을 하고, 그게 그 팀이 경주시에 속해 있는 시 산하의 선수들인데 또 시에도 진정을 하고 또 인권위원회도 진정을 하고 청와대도 하고 경찰서에도 하고 아버지가 다 했더라고요. 6군데에 내가 매 맞고 있으니까 나를 좀 매 안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진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함께. 그런데 조사해볼게. 그리고는 그 때렸다는 사람한테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안 때렸는데. 안 때린 거예요. 선수는 맞았다 그러는데 때린 감독이나 코치는 때린 적이 없다니까 안 때린 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래서 이 아이가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발칵 뒤집혔어요. 조사해보니까 안 때리기는요. 때린 사람이 줄줄이 나오고 지금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거 안 되겠다. 체육계가 너무 때리고 맞는 일이 만연해서 선수들에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냥 후타를 하는 거예요. 안 때리는 건 뭐 예도 아니고 뭐 공기도 하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고통도 주고 그러니까 아니 이래서 자식들 운동선수 시키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운동이라는 건 자기와의 싸움이죠.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타고난 사람도 있고 훈련을 통해서 정말 약간 이렇게 벌을 주면 더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 때리고 맞는 일이 이게 너무 만연이 되고 그걸로 사람을 경기를 올려야 된다면 그런 스포츠는 없는 게 좋죠. 사람이 보람을 가지고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운동도 있고 또 뭐 예술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서 짐승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다 조사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체육계가 다 그래요. 그냥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테니스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모든 운동 나라에 금메달 따는 게 아주 영웅되는 거니까 이걸 위해서는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혀도 괜찮다고 다 눈 감고 모든 조직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법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잘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법 올려놓고도 통과가 안 되면 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올려만 놔서. 이제 운동선수 코치나 누구든지 이 신체적으로 이 학대를 하거나 그러면 잡아가고 그렇게 해야 이걸 해결하지 그 사람들이 뭐 편하게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뭡니까? 삭슬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삭시라는 게 뭐죠? 임금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임금을 받는 것을 삭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삭군 목자가 나와요. 저는 처음에 어릴 때 이 요한복음에 삭군 목자가 아주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의미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내 소유가 아닌데 그 양이 내 소유가 아닌데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뭐 직접 양을 돌보는 편이 안 됐는지 어쨌는지 자기 역할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삭슬 받아가는 사람을 삭군이다. 삭군이라서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은 삭군이고 자기가 직접 자기 양을 케어하는 사람은 주인인 거예요. 주인과 삭슬 받는 사람의 차이인데 이 삭군 목자들의 폐해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 당시에도 삭슬 받는 목자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일한 만큼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양이 죽든지 뭐 이기한테 물려가든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주인의 문제고 나는 그 정해진 시간만 봤는데 그 후에 이리가 와서 잡아가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그 양떼가 100마리면 100마리 한 양이라도 이리가 불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할 수 없을 때는 사람을 삭슬 주고 세우더라도 이 양의 실제 주인은 쉬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양들이 쉴 때나 들판에 나와 있을 때나 우리에 들어있을 때나 이 양의 수가 한 양이라도 이게 물려가면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 목자고, 삭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그 시간 이외에는 자기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비유하시면서 나는 참 목자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는 상만 받고 모양만 내고 흉내만 비슷하게 내고 정말 양들의 생명은 관계하지 않는 상만 받는 사건 목자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진정 책임지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세상에 헛된 삭슬 받는 목자에 끌려다니지 말고 나의 구원과 인생의 진정한 책임을 지시는 우리 주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한 말씀인데 굉장히 어렵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목자 같아 보이니까 이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리서 보면 막 훌륭한 지도자 같은데 가까이 가면 아닌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목자가 참 목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해주는 목자, 그 진정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죠. 그런데 참 목자와 삭은 목자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 생명을 거느냐,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느냐, 아니면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지 않느냐. 삭은 목자는 내 목숨이 중요합니다. 양은 내 양이 아니니까. 그런데 진정한 주인은 그 양을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부상을 당할 각오를 하고 이리와 싸우는 사람이 진짜 목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이리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도 걸고 그걸로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자가 참 목자고, 고통이 찾아오고 이리가 찾아오고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되면 양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건 삭은 목자입니다. 구분하기는 간단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고 위기가 닥쳐봐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는 영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인 주님의 공동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진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무리를 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울타리. 그런데 우리 밖에 있대요, 이 양. 근데 그 양도 예수님이 자신의 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은 뭘까요? 아직 교회 오지 아니하고, 아직 성령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직 거듭나고 중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어느 계기가 되면, 어느 사건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면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해진 복음의 말씀이 그의 귀에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가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가면은 거기에 그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상륙작전을 개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근데 그 불이 안 들어오면 수많은 함정과 수십만의 군대가 저 먼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불이 안 들어오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전멸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그 한국군 부대가 거기 가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불을 켜려고 했더니 부품이 하나 없어가지고 불이 안 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그냥 막 샅샅이 뒤지다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 부품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연결했더니 불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12분 늦게 등대에 불이 다 들어오는 순간에 메가상들이 돌격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텔레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상륙작전에 구원의 상륙작전을 감행하시기 위해서 불을 켜놔야 되는 등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등대를 바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리가 있구나. 하나님께 은혜받는 무리가 있구나.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삶을 비추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있구나 생각하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그 등대를 바라고 주님이 이기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등대에 불이 들어왔을 때 수십만 명의 유행군들이 만세를 부르고 야 드디어 우리는 들어갈 수도 있구나. 그리고 들어온 겁니다. 불이 안 켜지면 못 들어갈 거예요. 무기한 연기하는 언제 다시 전세가 바뀔지 기약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비춰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사람 하나 구원도 못하고요. 이 세상에 이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경제가 살아나게 할 수도 없고 전쟁을 막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이룹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어요. 그분의 존재를 알려줄 수는 있어요. 우리는 알려주는 그런 그 교두보를 확보해서 빛만 비춰주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그 빛을 못 비치겠다는 겁니다. 그 등대에 불이라도 좀 켜면 좋겠는데 왜 불을 켜나요? 그 외로운 등대에 왜 불을 켜나요? 그리고 안 켜고 있어요. 이런 불을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교회가 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진리 충만하게 거룩 충만하게 있으면 그들은 비록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교회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성도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삶 가운데 점령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짓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거짓도 있다가도 사라지고 또 세상도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보혈의 능력은 죄를 씻어버리고 사망을 없애버리죠.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알았으니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팬데믹 바이러스 이 시대에 세계적인 유행병 대유행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해요. 사람들이 조사해보니까 다 우울증에 걸려있대. 왜 우울증에 걸려있냐니까 어디 왔다 갔다를 못하니까. 사람은 본래 무빙리합니다. 무법을 무보해요. 옮겨 다니는데 보람을 느껴요.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학교도 가고 일터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술 비행기 타고 한국도 갔다가 뭐 다른 나라도 갔다가 왕래하는데 제한이 없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가 너무 불안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약이 나온다길래 야 이제는 살았다 그랬더니 약 만드는 사람이 확실치 않대 또. 그러면 약 만드는 사람이 확실치 않으면 우리는 더 확실치가 않지. 내년쯤은 나오면 내년도 확실치가 않아. 그러면 만들어 놓는다는 만들었는데 한 절반은 듣고 절반은 또 안 듣는데 그러면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누구는 약 맞고 낫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약 맞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WTO에서 무슨 에이즈 치료약이 좀
아주 위중한 환자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쓰라고 그랬다가 어제 쓰지 말래요. 부작용이 더 심해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는. 약이라는 거 그래요. 그럼 저런 약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약을 또 쓰다 보면 또 그만 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자꾸 부작용이 생겨서 사람 목숨을 잃으면 그것도 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이거 뭐 약 믿고 뭐 경제가 뭐 기술자들 또 의료 이런 거 다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건 끝이 없는 일이에요. 항상 불안은 있고 그럼 하나님이 살릴 자는 살리고 데려가실 분은 데려가실 텐데 우리가 오늘 어떤 각오로 하나님 앞에 늘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나 죽으나 항상 선하고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니까 자꾸 대모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제는 백악관 앞에서 그냥 성조기가 불타고 난리 나고 콜럼버스 동상을 막 바다에 빠뜨렸대나. 그거 다 나라를 위해서 다 일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인종차별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각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다 이렇게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고요. 멈출 수 없는 일이에요. 사회가 나아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지만 그걸 빌미로 그냥 이것저것 다 망가뜨리고 못쓰게 만들고 무정부로 가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악한 모습만 드러나고 더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흑인만 차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서민들도 차별을 느끼나 봐요. 미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편안하고 좋게 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차별을 느낄 정도면 세상에 차별이 없는 나라는 없다. 이런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평등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위해서 잘 만든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을 잘 만들려고 하는 그 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으로 몰아넣습니까? 인간이 만든 공평함이라는 것은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공평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공평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다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남을 차별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상으로 돌려놓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공정은 하나님밖에 공정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제도도 인간의 모든 판단도 다 불공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제도를 없애자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나쁜 놈 죽이는 건 맞는데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는데. 인간의 제도는 그래요. 과거에 벌써 몇십 년 전에 30년 전에 그 화성의 부녀자들 많이 죽어가지고 범인을 잡아가지고 그냥 사형시키려고 그러다가 무기징역을 해서 불구가 돼서 나왔는데 진짜 범인이 나왔죠. 33년. 그럼 이 사람 거의 25년, 28년 동안 징역 산 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모든 증거가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부 성경들이 그냥 자기 책만 피하려고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 때문에 끌려가서 그냥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4시 넘고 이 사람은 실제 징역을 살고 근데 엉뚱한 법을 딴 게 있죠. 이번에 잡혀서 회복이 돼서 경찰청장이 사과하더라고. 조금은 잘못됐습니다. 인간의 제도는 인간의 판단에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죽이게 하는 사형되더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한국은 실제 사형은 선포는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라는 나라예요. 그런 걸 어려움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년째 사람을 안 죽입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자기 수명에 살다가 죽게. 그것도 사형이니까. 그만큼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하면 정말 잘못된 일로 끌려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을 공정하게 믿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더 축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더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움직이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이리가 하나 나타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리가 왕왕 나타나가지고 그냥 어디든지 나타나니까 산에도 못 가고 들에도 못 가고 어제 텔레비 보니까 전 세계 항공의 98%가 승객이 줄었대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98% 정도만 움직인다는 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100명이 여행 다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2명만 다니고 아주 안 가면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회사 문 닫아야죠. 호텔 문 닫아야죠. 밥집 다 문 닫아야죠. 또 뭐 관광회사들 그 에이전트 다 문 닫아야죠. 그럼 이 사람은 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겠어요. 지금 그래서 배달로 속도도 막 늘어나니까 다 배달을 하셔야 되나.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될 항공기에 다 짐들이 사람 의자에 앉아있대. 그 뭐예요? 여객기가 화물 비행기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 비행기가 그냥 공항에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왜 주차비를 내는 거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비행기가 안 뜨면 주차비가 그냥 수천만 원, 수억원씩 넘어가니까 비행기를 빨리 내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가 얼마나 지금 복잡한지 몰라요.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인간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좋은 치료제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기후를 바꾸시든지 갑자기 우리 지구를 어떻게 바꾸셔가지고 이 좀 못된 바이러스가 인간의 목숨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전 세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니면 이러다가 원시 시대나 중세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이 하나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그때로 한번 우리가 더 되돌아가 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해요. 자기들이 쌓던 거 그대로 다 남겨놓고 다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라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참소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받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다 이렇게 길을 마련해 줬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쿨쿨 자고 아니 TV만 열면 다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 공간이 더 중요합니까?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라이브가 아니면 예배가 드리고 난 기록물이죠. 근데 기록물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지금 현장 예배가 지금 라이브로 방송이 되면 그 시간에 열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대화를 해야 우리 실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예배 시간 다 끝나고 나서 내일쯤 다시 틀어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미 늦었죠.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전체 실황을 다 녹화하는 거 반대입니다. 왜 녹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만 딱 녹화하면 좋죠. 목사님만 딱 녹화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요. 라이브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면 예배 못 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그럼 어떡하냐.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정해진 예배 시간이라면 집에서도 드리는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도 그 시간에 드려야 예배죠. 그것까지 다 양보하면은 생각날 때 예배에 들어와서 가면 그저 교제죠, 교제. 예배 드린 그 예배에 대한 교제. 또 그 후에 집에 가서 또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면에서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말씀이니까 녹화해서 자주 들으면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현장 예배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동시에 그게 어려우면은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탁 열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동시대에 아주 생중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은 여기서 부르지만 가정에서도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목사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같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만 세계 어느 곳에 공간에 흩어져 있을 때로 예배는 같은 시간에 드리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개미가
홍수가 나면 물속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땅 속으로 들어가면 살지만 땅 밑에도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어디 육지로 땅 있는 데 도망가는데 그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개미들이 한 마리도 안 죽고 그 물을 건너간대요. 어떻게 건너가나 학자들이 봤더니 전부 스크럽을 짜고 이놈들이 몸을 다 붙이고 오면 그게 뜬답니다. 배처 물 위에 떠다니면서. 근데 혼자 있으면 폭 빠지는데 이게 같이 붙들고 있으면 이게 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근처에 보면 이게 모래 이렇게 마운트가 있잖아요. 산봉우리가. 그 밑에는요. 산봉우리는 그 밑에 한 90%는 땅 밑에 있고 이만 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다 파고 들어가면요. 거의 웬만한 아름드리 나무만큼 큰 이렇게 땅 밑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걸 어떤 분이 그 모래 그 개미 밑에 있는 그 집을 연구하기 위해서 거기다 납을 한번 부어봤답니다. 구멍에다 쫄쫄쫄쫄 납을 부어봤더니 납이 그냥 1톤이 들어가요. 1톤이.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다 굳었잖아요. 개미들도 다 죽었겠죠. 뜨거운 납을 부어놨으니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파봤대네 또. 그게 다 굳은 다음에 파서 꺼내보니까 집 크기만큼 나무로 된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캐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미가 그렇게 엄청나게 땅 밑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이거 없앤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밑에 그 일대가 다 자기들 영토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개미들이 옮겨 다닐 때 서로 물 위에서 살아남게 해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지금 성도들이 서로를 잘 붙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잘 붙들어야 돼요. 관계 속에서도 잘 붙들어야 돼요. 이럴 때 못 붙들고 있으면요, 홍수에 떠날려가요. 그 심령이 떠날려가요. 교회 예배나 주일 예배도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죠. 한 번만 빠지고 딱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 딱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괴로워요. 그 괴로운 것도 한 달이고요. 한 달쯤 지나면 무뎌져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면 불편해요. 교회 오는 게.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가르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도움을 주자는 게 아니라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건강해야 내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성도들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같이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가정이 많잖아요. 연락이 돼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요즘 학교를 간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면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다가 일주일에 한 번 숙제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만나러 아이들이 가방에 숙제를 들고 이렇게 와요. 따로따로 자기 만나는 시간 정해가지고. 한 번에 오면 불편하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안 만나고 수업을 하니까 나중에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책망도 멀어지고 이게 동기도 멀어지고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틀어놓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얼굴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관계적 동물이기 때문에 너 얼굴로 한 번 봐야 그래도 긴장하고 일주일에 선생님을 만나야 되니까 내가 잘 준비해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호목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선생님을 만나도록 갔다 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역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비대면은 불가피하니까. 그래서 얼굴을 보고 함께 공부하고 나가야 학생들도 공부가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한 주에 한 번 얼굴 봐야 돼요. 그리고 주중에는 열심히 이전보다 더 많이 이 온라인으로 얼굴로 만날 수 없는 그 시간만큼 더욱 열심히 성경도 함께 읽고 기도도 함께 하고 요즘 아주 그냥 이 SNS나 줌이나 이렇게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들이 너무 좋아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름값도 잘 안 들고 시간도 세이브되고 참 좋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얼굴을 보는 만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팬데믹의 바이러스 시대에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서로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이 병균의 환경을 물리쳐 주신 다음에 강한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저 얼굴 보고 싶어서 내가 자주 가고 싶었다. 비대면의 선구자입니다. 사도 바울. 얼굴 안 보고 목회했던 최초의 목회자예요. 그분은 거리 때문에 그랬어요. 또 박해가 너무 세니까 갔다가는 자기를 잡으려고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가고 싶고 보고 싶은데 못 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종이 만나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수만 다르지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뛰어넘어서 성도와 성대가 영적으로 교제를 해야만 이게 생명이 살겠다 생각하고 편지를 쓴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판단이 지금 이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을 분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모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고 싶어하고 양은 목자를 보고 싶어하고 양들이 서로 보고 싶어하고 이 서로 보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이 얼굴로 보고 싶다고 얼마나 말합니까?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교회를 뜨겁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꾼 목자는 이리만 보이고 양은 안 보여요. 이리가 무섭다고 다 도망가면 양들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열심히 서로 교회를 다닐 때 인간의 교제로 다녔으면 이 시기가 사람 간의 접촉이 무서워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믿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 앞에 믿어오는 100가지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구원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인 것을 믿는다면 더 열심히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위하여 축원합니다. 인간의 교제가 아닌 성령의 교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4절 말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